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올 때 이 바울이 겪었던 이 일은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방법으로 로마에 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날도 춥고 비도 오고 전부 비 맞은 닭처럼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멜리데의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불도 씌워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불을 피워주는데 나무 더미에서 뱀이 튀어나옵니다. 바울을 물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털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 뱀은 멜리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독뱀입니다. 물리면 죽는 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추장에 부친도 병을 고쳐주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기도함으로 고쳐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거기에 섬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세운 계획이 뭔가요? 로마에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로마에 가게 하리라. 배를 태워가지고 너를 보낼 거다.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갇혀 있어야 된다. 너를 배를 태워서 한 2주간 태풍을 만나게 할 거다. 너는 태풍 속에서 절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태풍이 끝나면 내가 배를 파손시킬 거다. 그 배에서 도망만 안 치면 너는 살아날 거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도착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세울 만한 계획이 없어요. 전혀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난파를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일단은 다 잡아 가둡니다. 야만인들을 만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말도 안 통해요. 이 그리스어를 멜리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언어가 일단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의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 힘들어도 믿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상상했던 방법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깊은 것은 측량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나 설명했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크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깊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돌아가게 될 거다. 이 바울이 겪는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누가 예수를 믿었다든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서 보면 그 섬의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아테네로 가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아테네로 가서 그는 거기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일은 나도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 의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시각에서 보면 정말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평탄하게 되는 시각으로 보면 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다. 나를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이걸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이 바울이 받았는데 이 약속만 붙들고 3년 만에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방법은 희한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로마에 온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다만 그가 꿈꾸었던 로마를 향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눈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분명한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16절에 보디올 항구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그런데 추측을 해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당시 오순절을 지내러 온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받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고 대부분은 다 돌아갔어요. 그 가운데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앞비오는요 큰 도로입니다. 대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개선할 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이 또 티베르네 이곳은 이제 거기를 지나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아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영적으로 도움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성도는 어디에 가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가?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성도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14절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형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은 바로 형제였다.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6절에 노마로 들어가니 이제 드디어 노마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아마도 바울을
후송한 백부장 율리오가 그런 일에 많은 배려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또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수시로 만나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특별히 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노마 슈이데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때 당시 노마 슈이데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중요한 죄수인 이 바울을 지키는데 하루에 몇 궤대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음 교대 오면 또 전도하고 또 교대 오면 또 전도하고 아침부터 24시간 그 시위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시위대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단박 소문이 노마 시내로 퍼집니다. 원로원에 퍼지고 왕실에 퍼지고 그래서 왕족들도 와서 바울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 그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도 들고 무슨 죄가 많아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끌려갔냐. 저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마에 가서 감옥살이를 할 때 그게 바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16절에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라 허락하더라. 이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전도하는데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요. 노마 감옥에 왜 왔어요?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보고 싶겠어요? 지금 이런 고난을 왜 받는 거예요? 유대인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노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을 때도 내가 왜 붙들렸냐?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붙들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내가 왜 붙들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런데 노마에 와서도 그 유대인들을 또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바로 부활하셨다. 바울의 일관성, 끊임없이 같은 복음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 노마 감옥에서 빠져날 길을 좀 알아달라. 나 억울하다. 아닙니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에게 붙들린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마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고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놀라고 긴장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알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전도 방법도 바울이 바란 뜻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방법으로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이제까지 여기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